다 함께 주께 예배로 나아가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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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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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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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아나무인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의 손에는 쥐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기쁨으로 듣고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곳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부활절 지낸 그 다음 주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는 여러분 지금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어제 결혼한 민동현 이면지 가정에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가족의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함께 찬송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나라 말 중에 비슷한 말 같은데,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공백과 여백이 아닐까. 공백과 여백. 공백과 여백은요, 뭐 아무것도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어 있는 겁니다. 뭔가를 채워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백은요, 채우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이미 의미를 가진 빈 공간입니다. 특별히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 그 작품을 보면요, 이 공백과 여백은 확실히 구분됩니다. 공백은 아무 의미를 담지 않은, 그래서 무언가를 그려 넣어야만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백은요,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어떤 그 작품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더 이상 뭘 채우지 않아도 되는 이 공백과 여백. 우리 인생도 보면요, 빈 공간들이 있죠.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만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공간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무언가를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여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백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이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채워져 있고 이미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단칸방 새빵살이도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을 담은 보금자리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공백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초호화 빌딩에 살고요, 아무리 그 좋은 곳에 살아도 불안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부족함의 공백들,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부족함은요, 공백이 아닌 여백입니다. 여백.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울에게 채워주시려고 남겨두신 여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부족함의 여백이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공백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백의 인생입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왕조가 바뀌었다, 국가의 그 왕조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냥 같은 왕조의 왕이 바뀔 때는 즉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국가가 바뀐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전 18세기 접어들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까지 세력을 뻗쳤던 제국 이집트가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소수 민족들이 바로의 이집트의 지배에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 세력이 점점 세지면서 이집트의 델타 지역까지 정복하게 되죠. 이집트의 북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들이 바로 유명한 힉소스족입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 요셉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하던 그때가 바로 이 힉소스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이 힉소스 왕조는요, 셈족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같은 인족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야곱과 요셉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도 있었죠. 이 왕조, 이 힉소스의 통치 아래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힉소스 왕조가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일어난 애굽 사람들의 반격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위쪽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토착민들의 그 왕권이 세워지게 되죠. 18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요, 바로 힉소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집트 출신의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정부가, 이제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고요. 당연히 그동안 힉소스의 영향 아래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 당연히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왕에게 힉소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히브리인들이 곧게 모일 리가 없죠. 그리고 이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나오는 우리의 대적, 이 사람들이 바로 힉소스예요. 그러니까 힉소스가 다시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200년 동안이나 지배했잖아요. 다시 쳐들어오면 이 안에서, 그 안에 이집트 안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땅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고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하자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로의 곡식 저장 창고인 비돔성과 라암셋성의 건축을 돈 들이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그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집트에서 차별의 서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졸지에 이제는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온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차별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로 인한 갈등은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차별과 폭행, 걱정이죠. 그 중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관심 가지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런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일하기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나도 그들을 향해 나도 알지 못하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차별은요, 특별히 인종차별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인한 억압적이고 차별화된 인간관계는요, 성경의 신앙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게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평등하고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만일에 사람들을 어떠한 조건 때문에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전면적인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민족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의 민족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다가 결국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성적인 타락과 함께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는, 나그네들을 폭행하고 나그네들을 차별했던 이유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관용의 태도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차별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차별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의 이런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 그러나는 건 반전이죠. 반전. 억압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차별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 증가했어요. 더 번성했어요. 여기 이 구절에서 무엇 하면 할수록 무엇도 이만큼이라는 표현은요, 이 억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에 비례해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눌러도 눌려지지 않으니까 애굽 왕이 강도를 높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진짜 완전히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13절에서 엄하게 시키다라는 말, 히브리어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강제로 종을 만들다,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가 벽돌 굽기예요. 그 당시 벽돌은 들판에서
여러 가지 집들을 모으죠. 그리고 물기 있는 진흙을 잘 섞어가지고요. 직사각형 나무판으로 벽돌 모양을 만든 뒤에 햇빛에 3일 정도 건조시켰다가 다시 뒤집어서 3일을 더 말립니다. 이렇게 벽돌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매일 40명이 8만 개의 벽돌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눈을 뜨면 잠잘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완전히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번성하게 됐습니다. 자, 1차 계략이 실패하니까 애굽 왕이 2차 계략을 진행합니다. 15절부터 16절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택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산파가 있거든요. 산파를 통해서 갓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은밀히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자, 너희가 이제 아이를 받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산모의 분만을 도와서 인간 생명을 돌보는 산파에게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살인자가 되어라, 죽음의 하수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이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기를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산파들이 생명을 구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비록 어둠에 처한 피조물, 우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자살이나 안락사나 낙태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결연히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생명은 모든 인권 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책임 추궁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 19절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뭐라 그러냐면요, 너 왜 내 말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얘기가,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는 달라서 워낙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해 보면 이미 아이를 낳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훈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여러분, 구약의 라합을 보세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을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려요. 그 정탐꾼을 살리고 자기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그 어떤 가치에 우선하는 겁니다. 생명은 모든 윤리적 판단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20절에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에 산파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신이었거든요.
독신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도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법도 결국 실패했어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이 작전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명해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법으로 허용해 버립니다. 여자는 살려두어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법이 아닐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인데 그 아이를 그냥 죽이래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래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고난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에 고난을 겪게 하실까? 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주실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온 지 300년을 훨씬 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안주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새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괴롭게 하셨어요. 괴롭게 하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은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나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던 때가 언제인가요? 편안할 때든가요? 잘 나갈 때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꼭 나쁜 거였을까요?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하던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 북해 쪽에 가면요, 청어잡이가 유행한다. 굉장히 유명해요. 청어를 잡는데, 이 어부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어를 잡게 되면 이 청어라는 놈이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금방 죽어요. 금방 죽으니까 고기의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청어의 그 북해에서, 영국 북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청어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려서 런던까지 가지고 오느냐예요. 중간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빨리 와도 런던에 도달하면 청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부만 청어가 대부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영업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 번은 잘 그 사람을 꼬셔서 물어봤더니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청어를 잡아서 통에 넣잖아요, 물통에. 그 다음에 거기에 메기를 한 2마리 넣는데요. 큰 메기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동료 어부들이 깜짝 놀라서, 야, 그럼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잖아. 그랬더니 그 어부가 웃으면서, 그래,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기껏 먹어야 10마리야. 그런데 나머지 통 안에 있던 다른 청어들은 그 메기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망 다닌대요. 그러다 보면 런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신비가 아닐까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고난 속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은요,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만한 어떤 공백이 아닌,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여백인 겁니다. 여백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럼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여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여백의 믿음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여백,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 여백,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여백을 우리들이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인간의 죽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여백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 아닐까요? 인간의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간, 인간의 마지막을 영원과 적경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여백. 여러분,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여백을 믿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죽음과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백, 그 고난 속에, 죽음 속에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시기에 그 부활의 여부활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백의 믿음입니다. 이 여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강도가 더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 여백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여백,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은 공백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백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한번 겸손하게 내어드려 보세요. 이 거룩한 여백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혹시 내가 다 끌어안고 내 공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은 여백이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인생에 이런 거룩한 여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 은혜 내가 주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여러분의 공백을 여백으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신앙의 승리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속 혹시 부족함이 그냥 공백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지, 고난이 올 때 그냥 고난 앞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룩한 여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리의 공백이 변해서 여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일의 첫 번째 뱀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저 부족한 것, 공백투성인 줄만 알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떡을 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첫 번째 비닐 부분을 여러분 뜯으시고요. 거기에 있는 떡을 손으로 드십시오. 함께 우리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떡을 손에 드시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떡을 드신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저희들 믿음으로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그동안 나의 공간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공백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곳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임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잔을 여십시오. 잔을 드시고요.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부족과 문제들 내 것으로 붙잡고 있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 앞에 드리는 제목은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저들의 이 예물과 함께 저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까지 받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이 공백이 아니라 여백으로, 거룩한 여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로 저희들 내어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 앞에 그런 고백과 함께 엎드린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